이새의 아들 7명을 아니라 하신 여호와는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 본다고 하시네.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네. 양뿔을 들고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네. 아유, 정시면 이모 왔네요. 문희 여호와 영이 떠난 사람. 재원이. 우리 뭐야? 문 준이. 여호와 영이 떠난 사울 머리가 아파 괴로워해 하프를 켜는 바위 통에 기분이 좋아져. 다윗에게 사울은 무기 믿고 맡길 정도였다네. 사울이 머리 아플 때면 하프를 켰다네. 동인이 요거 지난주 것 가지고 요번 주는 이제 3, 4절이에요. 예, 예, 수연이 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사울의 군대 모욕했네. 40일 동안 밤낮으로 싸움을 걸었네. 골리앗이 조롱하지만 이스라엘 벌벌 떨기만. 자식들 소식 듣기 위해 다윗을 보냈네. 좋아요. 골리앗에게 쩔쩔매는 형들과 군대 이해 못한 다윗이 나가 싸울 거라 당당히 말했네.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겁니다. 예. 자, 오늘 이제 3, 4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수연이 이모하고 동인이 마이크 잡고 역할 해주세요. 잠깐만요. 자, 예, 예. 오늘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고, 부제로 구속 복음을 조롱하는 세상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어, 자, 지난 시간이 뭐냐면, 지난 시간 화면입니다. 그죠? 다윗은 사울을 섬기게 됐고, 그죠? 다윗이 마음에 든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를 맡겼어요. 그죠? 너무나 마음에 드니까. 근데 사울은 이제 이새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왕을 섬기도록 해달라고, 부탁해요. 이새는 당연히 허락하겠죠. 다윗의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해요. 그죠? 그 연주하면 이제 나쁜 영이 사울에게서 나갔고 사울은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예. 자, 잠깐만요. 예. 17장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모아 에베스 담밋에 진을 쳤어. 믹막스 전투에 패배한 것을 복수하자. 사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엘라 고작에 진을 쳤지. 저들에게 믹막스 전투의 악몽을 재현시켜주자. 와.
블레셋 군대가 한 언덕을 이스라엘 군대가 다른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어.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 싸움을 걸었지. 쿵, 쿵. 뭐야? 무슨 소리지? 가드 사람이 골리앗은 키가 6겹이나 됐고 청동 청동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커다란 방패를 든 병사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어. 나중에 알려주겠지. 저게 뭐야? 괴물이다. 맙소사, 어디서 저런? 너희들은 어째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냐? 난 블레셋 사람이고 너흰 사울의 부하들이다. 나와 싸울 사람을 하나 골라보내라. 만약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 저런 짐승과 같은 놈을 어떡해? 살 떨린다. 응. 야, 이 겁쟁이들아! 내가 이렇게 너를 모욕하는데도 나와 싸울 놈이 없단 말이냐? 하하하. 와하! 이 찌질이 힘은 이놈들!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무서워 벌벌 떨기만 했지. 그런 괴물 같은 놈이 블레셋에 있다니. 큰일 났다. 저 짐승을 이길 사람이 있을까? 말도 안 돼. 이세의 8 아들 중 첫째, 둘째, 셋째, 셋째 아들도 여기 전쟁에 나와 있었어. 떨지 마, 이 녀석들아. 형은 춤추고 있는 거요? 음. 그때 막내 베들레헴은 다윗은 아버지 이세가 있는 베들레헴 요- 골리앗은 40일 동안 매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나와 싸움을 걸었지. 40일 동안 하하하 낄낄낄. 하하 찌질이 이스라엘 놈들아 겁이 나서 꼭꼭 숨은 거냐? 그때 막내인 다윗은 아버지 이세가 있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 간만에 고향에 오니 좋네. 이세가 다윗이 불렀지. 응? 이세가 다윗을 여기 불렀지. 볶음국식 1에바와 빵 10덩이를 네 형들한테 갖다 줘라. 이 치즈는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이 무사한지 물어봐라. 그리고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너라. 내 아버지. 다음날 일찍 일어난 다윗은 양치기에게 맡기고 짐을 챙겨 길을 떠났어. 다윗은 이스라엘 진명에 도착했을 때 마침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전장을 나아가고 있었지. 와, 뭐지? 싸움이 시작된 건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형을 갖추고 서로 맞서만 있고 있었어. 그래서 다윗은 가져간 물건을 복별 정교에게 맡기고 형들을 찾아 전장으로 나갔지. 신 발라놨으니 굴깍할 생각은 마세요. 다윗은 형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골리앗은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었어. 형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어라, 다윗 아니냐? 막내, 네가 여기 웬일이냐? 흐하하, 이요 겁쟁이 이스라엘 놈들아! 다윗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한 말을 듣게 됐지. 빠라라 삐삐삐삐삐.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죠? 올리앗이라는 짐승 같은 녀석이야. 저놈 때문에 한 달 넘게 꼼짝을 못하고 있어. 아휴, 저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도 맞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 다윗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던 사람을 불렀어.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 왕이 어떤 상을 줍니까? 많은 재물과 왕의 딸을 준대. 그 집안의 모든 세금도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고. 오, 짱인데? 잘난 척 하지 마라, 이 건방진 녀석아. 넌 도대체 여기 왜 온 거냐? 들판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겨놓고 온 거냐? 지금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거냐? 제가 뭘요? 군사들과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 저놈이
누군가 그런 다윗을 내 사울에게 전한 전했어? 사울은 다윗 데려오겠지.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겁먹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자와 싸우겠습니다. 헉, 귀청. 너 개그하는 거지? 안 돼. 넌 아직 어린애고 골리앗은 평생 전쟁터에서 싸운 저기 경험 많고 뛰어난 용사란다. 하지만 저는 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삥 썰렁.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의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그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곰뿐만 아니라 사자도 죽인 적도 있습니다. 이야,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도 제가 죽인 짐승과 같은 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뭐 내보내보죠. 죽어봐야 고작 양치기 한 명 잃을 뿐이니까. 그럽시다. 아. 머슴이 아니라. 뭐 투자하는 게 별로 없네요. 근데 아이고. 네. 아유, 우리 이모하고 우리 동인이한테 박수 주세요. 우리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저 성경에서 아주 뭐 극적인 장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죠? 그 큰 사람 아까 나왔는데 6규빗이래요. 키 크기가 6규빗. 1규빗이 45cm래요. 계산해 보면 280cm. 삼촌보다 거의 1m 더 큽니다. 그죠? 와, 엄청 크죠? 키만 그런 게 아니라 등치는 더 그렇겠죠. 뭐 몸무게 이렇게 거의 3m라고 보면 됩니다. 이 네. 네, 그때 곡시 그1 에빗은 1규빗. 규비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한자, 그죠? 한자, 두자 이렇게 하잖아요. 얘들은 1규빗, 1규빗이 45cm 정도 된대요. 그게 아니라 그 곡식 1 에바? 아, 1에바. 1에바가 지금으로 치면 한 22리터 정도 된대요. 22리터. 1리터가 우리 보통 그 물통 그게 1.5리터잖아요. 그죠? 그럼 22리터 같은 뭐한 15병? 예. 그 정도의 양이니까 엄청난 양을 왜냐하면 전장에 갔으니까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이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죠? 자, 그 이제 예.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서 나온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키가 3m 되는 그죠? 어, 여기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나왔죠? 예. 3m, 6규빗. 근데 이 사람이 블레셋 지역에서도 가드라는 지역의 사람이래요. 그죠? 가드 사람 골리앗. 근데 어 자기도 등치가 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제 싸움을 하니까 여기에서 어 나와 싸울 사람 나와. 그러니까 나갈 사람이 없죠. 너무 큰 사람이니까 저 사람하고 어떻게 1대1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얘기하는데도 저 사울 왕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나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데도 어느 정도로 했느냐? 40일 동안 조롱했대요. 그런데도 나가 싸울 수 없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
다윗의 형들 누굽니까? 다윗의 형, 어, 다윗의 형 엘리압, 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 이세가 자식들이 살아 있는지 그 사정을 살피기 위해서 다윗을 보냅니다. 그죠? 근데 다윗에게 전쟁으로 보내면서 여기 나오죠. 꼭 볶은 곡식 1에바, 약 22리터, 빵 10덩어리, 그리고 치즈는 그 군대 장관, 군대를 이끄는 사람, 대대장 뭐 이 정도한테 좀 줘라 하고 이렇게,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또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저기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할례라는 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이 다윗이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왜? 아무리 저 등치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이 무섭다 하더라도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한심스럽게 보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형들을 보고 이제 안부를 묻고 그다음 알아본 게 뭐냐 하면 저 브레셋 사람을 죽이면 그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어주면 그 사울 왕이 어떤 상을 줍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요. 병사들한테. 근데 이게 형들 볼 때는 마치 자기들을 놀리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마라. 이 건반진 녀석아. 넌 대체 여기에 온 이유가 뭐냐? 들판의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고 온 거야? 지금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저 꼬마 다윗이라는 녀석이 그러면 어,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사울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명대사가 나오는 거죠.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겁먹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와, 그죠? 그럼 다윗은 겁을 안 먹었다는 거죠. 그럼 평소에 뭔가 자기가 잘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자와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져요. 왜냐하면 비교가 안 되니까. 요때 다윗의 나이가 동인이보다 한 서너 살 많았대요. 15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꼬맹이가 저렇게 등치 큰 사내하고 싸운다고 하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사자나 곰이 자기의 양을 물어가면 그, 그 입에서 양을 구해낸 그 경험들을 쭉 얘기합니다. 곰뿐만 아니라 사자도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명대사가 또 나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도 제가 죽인 짐승과 같은 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진짜 명대사가 나옵니다. 골리앗이 골리앗을 처단해야 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뭐 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어 진짜 왕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수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다윗을
보내자.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 어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빌겠다. 그리고 또 대사가 나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 주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는 판판이 져요. 왜? 세상 워낙 크니까. 세상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죠? 어, 정말, 삼촌도 어릴 적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야, 친구들 집은 왜 저렇게 잘 살아? 속으로. 그죠? 아,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 저 친구는, 야, 공부 너무 잘하네. 속으로. 그래도 뭐 어울리는 건 막 정신없이 어울렸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갈수록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직접적으로 없인 얘기진 않겠죠.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공부 못한다고 놀리죠. 축구 잘못한다고 조롱하죠. 피아노, 그 당시엔 뭐 피아노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피아노 없다고 코웃음 치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원리상. 여러 가지로 우리를 비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골리앗과 같다는 거죠. 아,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아, 해결책이 하나 나왔어요. 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에 앞서서 이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듣고 있다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명대사입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명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사탄이, 할 말이 없네? 또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곰곰이 또 생각하셨겠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그죠? 그러니까 또 사탄이 쑥 들어갔겠죠. 이제 세 번째, 삼세판. 이게 이제 또 한 번째 날리려고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다. 이렇게 해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할 사람이 아니야. 결국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돌로 떡 못 만들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못 뛰어내리고 세상 영광이 없는 것 때문에 나도 있을 것 같은데 돌로 떡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광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 때문에 세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돌을 그죠? 이래서 이제 혼란은 가중되고 어, 돌로 떡 만들려 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뭐 높은 데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어, 내 발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게 돼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그죠? 우리 한 번쯤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주만 경배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영광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에게 결국 내용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나는 피조물이야. 이렇게 말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 라고 소리 지르시고 죽으셨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사탄을 이기는 사건이 되었나요? 아유, 진짜 이건 완전히 아이러니고 이건 반전이고 패러독스입니다. 어떻게 내려오지 못하고 꼼짝 못했는데 이게 될 수 있는가? 그죠? 우리는 여기에서 꼼짝 못하시는 내려오시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고 아, 내가 저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아,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사람이구나. 아, 내가 성전 꼭대기에 못 내려오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구나. 아, 내가 세상 영광을 따라갈 사람이 아니고 주만 경배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노뱀을 바라보는데, 아,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살게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게 다음번에 이제 골리앗을 이제 처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입니다, 결국. 그죠? 골리앗을 처단하는 이 장면이 신약에서는 이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 복음을 조롱하는 세상에 대해서 어, 예수님의 이 사탄을 처단하는 사탄을 발 아래 두는 이 시험에서 이겨 나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구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이기는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영광을 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그리고 구속 복음의 예수님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중3 때 다윗처럼 사자랑 1대1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으면 좋다고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저 맨 처음에 골리앗 나와서 무시를 했을 때 바로 다윗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40일 동안 그러고 있었다는 게 서로 약간 간박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많았지만 동이나 그 중에서 무모하게 나갔다가는 내 생각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었을 텐데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보낸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이미 사자나 곰이나 그런 경력이 있잖아요. 전 뭐랑 비교가 됐냐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거기 너 애굽에서 데리고 와라 했었을 때 모세가 나 못한다고 막 발발발 떨잖아요. 실제로 자기는 그런 경험도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발발 떠는 게 맞아가지고 말 잘하는 동생인가? 아론인가? 동이 시끄러워요.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딱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뭐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막 나아가자 그런 무모함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그런 것들이 이미 바탕이 되어 있고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다 알아서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사실은 다윗이 혼자 나가서 이제 지금 조건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 이스라엘 이기는 거고 그 한마디로
다윗 한 사람에 속하는 전체, 예수 안에 속하는 우리 교회 인류 전체 이런 것처럼 아, 그 대표자가 이기고 대표자가 지고 거기에 집단이 운명이 달려 있다. 그것도 같이 보였었고, 그리고 보통 피아노도 못 치는 게 뭣도 못하는 게 이렇게 누굴 비난하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를 높임으로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존감이 실제로 잘 형성되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자기가 성경에 나오기를 나사로도 살리고 막 이것저것 능력을 행했는데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러니까 논문 제대로 된 요즘같이 인터넷 세상에는 정보가 정말 많은데 그래서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보의 출처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수님은 자기의 출처를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 사람 출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명확히 밝혔는데, 사탄이 너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했을 때는 그 출처에 맞지 않는, 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높이기,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요동치 않았구나 라는 것이 또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난 그런 사람으로서, 십자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죽고 다시 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출처를 명확히 알고 우리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사는 이유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준이 아이고 이뻐라.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요. 아유, 엄마 먼저 말할까? 네가 먼저 말할래? 엄마가 먼저 말. 저는 그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그 군사를 놀렸다라는, 조롱했다. 그걸 근거로 이제 다윗이 나섰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어. 아니, 골리앗이 상대편 군대를 조롱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너무 도발하고, 그리고 또 골리앗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랬던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걔네들이 충분히 뭔가 벌벌 떨고 익하니까 두려움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확신에 차서 놀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응? 하나님은 놀렸겠지. 그치. 근데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은 방금 이제 수연이 이모도 얘기했던 것처럼 곰이나 호랑이를 잡은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GPT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사람으로 안 보고 짐승으로 봤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곰이나 그 사자와 동급으로 봤다. 그러니까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봤고, 그리고 또 골리앗은 보이는 세계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GPT가. 이제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자신을 봐도 예전에는 이제 의사나 약사 같은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사실 변호사나 판사 이쪽은 별로 내가 안 쫄려. 뭔가 나하고 너무 분야가 다르니까, 의외로. 그런데 내가 하고 싶었던 분야의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면 쫄리더라고, 내가. 이렇게 부럽고 쫄리고, 내가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분야의 말을 해도 뭔가 권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고, 진짜 너무 나와 한 사람으로 보여. 특히 사실 이런 얘기 조금 이상하지만
그 김상근 삼촌 아들 명수랑 선생님, 아니 나보고 선생님이래. 이모랑 대학교 동기인데, 대학교 입학할 때 같이 입학했는데 사실 입학 점수가 내가 더 높았어. 의외로. 근데 그 명수는 이제 지금 완전 신경외과 좀 높은 경북대에서 일하는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됐고. 의사가 됐어요? 응. 의사였어. 의사. 상근이 삼촌 큰아들. 둘 다 의사인데. 근데 이제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방문 요양하고 있잖아. 근데 어제 결혼식에서 이렇게 마주쳤는데 옛날에는 되게 쫄렸어 진짜로. 실제로 너무 쫄리고 꿈도 꾸고 막 이랬거든 내가. 옛날에 내가 성적 높았는데 막 그치? 그치. 그런데 어제 봤는데 이상하게 내가 걔를 축복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속복음을 알려줘야 될 그런 존재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내 자신이 좀 신기했고, 사실 뭐 다윗과 골리앗인데 이모한테는 이모가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 이긴 거 상관없이 내가 좀 작은 사람이었고 명수는 좀 큰 사람으로 느껴졌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내가 작고 걔는 큰 사람이 맞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내가 더 잘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나는 복음을 아니까 더 잘났고 걔는 모르니까 못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졌다 라는 그런 의미이고 예전에 참 능력의 우열을 바라보던 그런 마음이 그렇죠. 능력의 세계에서 내가 떠났다. 아마 다윗과 골리앗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능력에 그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준이. 줄리아는 나쁜 걸 알았습니다. 골리앗이 나쁘다고? 네. 골리앗이 나쁜 건 아니야, 그냥. 이스라엘 보고 어. 이스라엘 군대 보고 놀려서? 응. 근데 골리앗 입장에서는 놀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 상대방 군대인데. 그래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맞아, 매너는 없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멋있는 행동은 아니었어. 난 그렇지 않은데. 우리 준이 상대방- 잘 표현해줘서 너무 좋아요. 여기 누구 건지 모르지만 있어요. 내 겁니다. 가자. 네, 거기 두세요. 네. 자, 아란이 나와주세요. 십자가를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 야당이다. 나는 하나님의 식구랑 국가라는 지임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이고. 십자가를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 야당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자, 할머니. 정말 그 규빗이나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조롱하는 이걸 보고도 정말 대책이 없었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형들의 안부를 전해주러 갔던 다윗이 정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같은 조롱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저희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정말 하나님의 함께한 이 사실을 정말 그리고 이 골리앗이라는 전쟁에 출전하는 이 통쾌한 소식을 들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지금 참 사람 예수, 이 사람 예수, 사람 다윗, 이것이 골리앗을 물리친다, 세상을 물리치는 이 정말 놀라운 정말 은혜와 정말 승리를 오늘 아침에
지략을 통해서 정말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국의 여호와의 이름을 완전히 승리케 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참사랑 예수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기어리 삼촌 이 다윗과 골리앗 오랜만에 또 이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아직 이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치는 그 장면 전인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 전인데 저도 이제 기어리 삼촌이 여기 노트에도 적어 놓으신 것처럼 골리앗이 아까 골리앗 걔네가 어느 나라죠? 블레셋 군대가 40일 동안이나 계속 찝쩍거리면서 싸움을 자꾸 걸어오면서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침략할 계속 이제 그야말로 사탄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그 시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40일 동안 그렇게 했다니까 그 40일이랑 너무 똑같네 그러면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사탄한테 시험을 당하고 마지막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으로 자기가 인해서 사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천사도 수종 들고 그렇게 이제 다 물러가게 됐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신약에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구약에도 있네. 처음에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삼촌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블레셋이 정말 사탄처럼 이스라엘 군대한테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기네가 공격해서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계속 왔었는데 드디어 이상하게 이제 그러면 우리는 골리앗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가서 싸워야 이길 것 같잖아요. 그 겉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에 항상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까 수연이 이모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갑자기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이 사람을 쓰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미 대비하셔서 어떤 한 사람을 한 해결책을 딱 마련해 놓으시고 이런 시험이 딱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한 사람을 늘 이미 준비하셨구나. 그 사람이 오늘은 다윗으로 그렇게 오늘 딱 이렇게 밝혀지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속아 살아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던 이 오랜 시간 동안을 하여튼 이 세상 굴레에서 이렇게 막 살다가 드디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이 구속복음 안에 지금 살게 됐다는 게 너무 은혜란 생각이 들고 진짜 희순이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이 참사람 예수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이 시간이 갈수록 이 사실 안에 있다는 게 너무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나인 줄 알고 사는데 다른 것으로부터 제가 분유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있는 진짜 완전한 피조물로 있는 이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매일 시인하고 사는 게 단데 이상하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내가 육체적으로는 다 하는 일인데 이상하게 그게 이 위치를 알고 사는데 이상하게 그 일이 내게 너무 그렇게 크게 수고롭거나 그 일에 내가 매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된다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예, 신기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시인하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도 또 하게 됐어요. 오늘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구나 오늘 이렇게 알게 되니까 너무 또 쉽고 감사하고 오늘 너무 신나네요. 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짜잔. 나갈 준비를 해야 돼. 나갈 준비? 이 시간이 네. 즐기게 되었군요. 아니 그 40일이라는 것은 고난의 숫자거든요. 네. 이 세 번만 또 나오는 데가 있나요? 또 있어요. 40일을 우리는 저희 고난의 숫자라고 생각해서 그 고난 받는 그 시간이 40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40일. 광야도? 네, 그렇죠. 40년. 맞아. 40년. 저는 저기 아까 기열이 삼촌 말씀을 듣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우리 안에 아까 정심 이모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안에 그 비교하는 거, 제가 나보다 좀 나으면 이게요 구속복음 안에서도 흘러가요 여전히. 기열이 삼촌은 저렇게 말씀을 잘하는데 나는 뭐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안에 골리앗을 키우는 것 같아요. 조금씩 키워서 그 몇 규빗이라고 그랬지 아까? 2m30. 8규빗. 6규빗. 6규빗. 그거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점점 골리앗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그 골리앗이 계속 조롱하는 거지. 야 정심이는 저렇게 똑똑한데 최정아 넌 뭐야? 정심이 저렇게 아들을 잘 키우는데 넌 뭐야? 정심이는 아들을 둘이나 낳는데 너는 딸만 낳잖아. 이런 비교. 그렇게 할 때마다 골리앗은 잘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런데 이 골리앗이 절대로 나를 가만 안 놔둬요. 계속 조롱하고 놀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는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목사님이 이 구속복음을 말씀해 주셔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니까 아까 이금이 뭐 저번 수연이 뭐 또 우리 정심이는 애기가 됐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그 한 위치가 있으니까 분유해지지 않고 아까 정심 이모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전혀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없이 나의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달라진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골리앗을 어떻게 무찌르느냐 그 다윗의 그 돌팔매질 그것이 무엇이냐 위치를 선포할 때마다 골리앗은 한 칸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착. 그래서 우리가 위치에 있는 게 그 진실이 이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호흡하듯이 우리가 위치에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참 나다라고 말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호흡받아서 그것으로 골리앗을 착착착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해 주시는 기열이 삼촌 멋지고요. 다음 주는 우리 정심이 이모고요. 그 다음 주는 수연이 이모입니다.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어깨 피고 어유 부셔. 오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 같아요. 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예수가 나다. 죽은 참 사람 예수가 나다. 이 예수 안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있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만유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만유의 구원자이시다.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목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가 되어진 피조물입니다. 자, 나와서 우리 사진 찍겠습니다. 준이야, 아까 그 말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골리앗이 나빴다고. 나빴지?
나빴지? 우리도 계속 나쁜 말을 하는. 패드립 한 거야. 나빴어. 어떻게 그걸 알았어? 맞아요. 어땠어? 자, 이제